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많이 담긴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정욕과 죄악을 씻어내는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씻어야 할 것을 깨달아 깨끗한 그릇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섭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더러움들을 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정금과 같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도 정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측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산헬립의 군대에 둘러싸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산헬립의 모욕적인 말과 협박 속에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어려운 상황을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히스기야라면 하나님,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아수르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3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산헬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였기에 그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고 교만한 산헬립을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천하 만국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하심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못 오겠던 산헬립의 발 하나도 성 안으로 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성에 들어오기는커녕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넬립이 무기력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을 보십시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히스기야보다 약 3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 300년 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이유에 대해 300년 전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300년이나 지난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은 3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한 번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수많은 병사가 죽고 소수의 남은 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한 분이었습니다. 1대 18만 5천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한 분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한 분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사넬립 왕은 떠나 돌아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은 그의 죽음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니스록이라 하는 아수르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전에서 그가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이 그를 칼로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사넬립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믿고 있는 신과 그의 아들은 그래도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믿었던 곳에서 자신이 의지했던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사넬립의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은 히스기야와 사넬립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넬립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했던 사넬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국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맞서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맞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넬립은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몇 번의 성공과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오만한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맞서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맞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넬립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잠시의 성공과 승리에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내게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완패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이는 히스기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사넬립이 이 세상의 주가 아님을 아주 작은 나라에 패배하게 하심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에서 강함을 끌어내셔서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이 세상의 주가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며 의스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과 지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약하고 무지한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지혜로움과 가장 강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했고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나의 약함은 숨겨야 하는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한 그때에 아수르의 강함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약한 그때에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간다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면 우리의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맞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 됨을 기억하므로 히스기야와 같이 약한 때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그 통로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